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가운데 호렙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고 있었죠. 그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 제발 뭔가를 좀 보여달라라는 그런 말에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그러한 사건,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인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위에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고 이 더디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모순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들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안 맞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론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제 명절이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자 라고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한 다음에 금송아지한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실 이거 금송아지만 빼면요 나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금송아지만 딱 빼고 보면 별로 나빠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즐거워서 뛰놀고. 그런데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금송아지한테 드리고 뛰어놀았습니다. 제가 이 신학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까지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본문부터는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어떠한 예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하면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과 별의별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동행하는 사람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아론이,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안 가져왔고요. 오히려 좀 뒤에 있는 24절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기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론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이 이걸 칼로 새겨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3자가 본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론한테 물었죠. 아론이, 모세가 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형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좀 당황스러웠는지 내가 사람들이 막 너무 그러니까 금고리 빼내와라. 그래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안 했어. 나 이렇게 되게 막 깊이 관련한 거 아니야. 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했더니 송아지가 나왔네? 이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론이 보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거 만들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아론이 가르쳐야 할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이제 민주주의가 백성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방향이면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원하면 그럼 금 모아봐.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 이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들지언정 그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은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금을 빼내라. 내게로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 장식품을 가진 사람은 빼오라고 하였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왔다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와버렸네. 이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는 변명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거기 갔거든? 눈 뜨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 내가 그걸 했거든?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 아니 이렇게 주먹을 댔는데 얼굴을 갖다 대더라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참 잘못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은 당연히 감추고 싶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우리 인간들은 또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론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아론도 모세가 안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안 올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막상 모세가 와서 형님이지만 사실은 지도자잖아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감추고 싶고 축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잘못한 거 보여주면 발뺌부터 하잖아요. 내가 안 했어요. 우선 말 내뱉고 보는 겁니다. 내가 안 했어요. 집에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뒤에 아버지 책장에 유리 깨놓고 이 방에 들어왔더니 깨져 있던데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우리 아론 같은 지도자도 인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변명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어두워서 잘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미 교회 주변에 많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일을 맞아서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다들 그러시는데 시편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언뜻이 생각나기로는 개정개혁에 약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200번 덜 되게 나옵니다. 그 중에 80번 정도가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압도적으로 감사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편이 길기도 하지만 그만큼 찬양과 감사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찬양대 대원들 많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는 즐거움입니다. 궁시렁대면서 감사할 그래도 감사해, 이럴 수 없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꾸미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꾸미는 것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장식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장식이 중요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식들, 모습들 다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게 중요해서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나머지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없애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사라져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장식도 하나도 없어도 돼요. 우리가 만든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어떠한 웅장함도 어떠한 귀함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뛰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죄가 인내하지 못하면서 오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근데 여기에 벌써 이미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더딤과 본다와 모인다입니다. 더딤을 보고 모여,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이 백성들을 죄로 끌고 간 단어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옵니다. 더딤과 보는 것과 모이는 것에서 옵니다. 먼저 여러분 더딤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또 세상조차도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디면 기도해야 되는데 더디기 때문에 모여서 그것을 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더딜 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딤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항상 그걸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더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더디십니까? 사업이 더디십니까? 인생에 더딘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모세가 이들의 시간대에 안 맞게 내려온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내려올까? 2주일 지나면 내려올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떠한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베트남의 포로로 잡혀갔던 미군 병사들이 이번 주에는 나갈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다 풀려날 거야. 되게 소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부활절에는 반드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안 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든 거예요. 새해에는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막연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뒤면 내려오겠지, 열흘이면 내려오겠지, 자기의 시간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것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신이나 만들자,
눈에 보이는 거 만들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딤을 뭐로 환원해야 되냐, 뭐로 바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더딤은 더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안 오는 것으로, 더딘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잘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은 보았습니다. 더딤을 보았습니다. 뭘 봤다고요? 더딤을 봤다고요. 더딤을 보고 뭐예요? 그럼 무엇을 안 봤다는 말입니까? 호렙산을 안 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구름을, 그 웅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상들을 보지 않고 더딤만 봤기 때문에 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 금방 압니다. 시계 자꾸 보는 사람. 정말입니다. 시계를 자꾸 보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더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명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 호렙산에 있는데 그것을 안 보고 더딤만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안 보고 더딤만 보니까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늦는 거, 늦어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퇴근을 하다가 문상을 잠깐 하러 보훈병원에 갔는데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집 가는 길이 그 보훈병원 위에 있는 길인데 이상하게 살짝 밀리는 것 같아서 뭐지, 사고가 났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30분을, 지하철 공사 거기 요즘 하잖아요, 도로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차가 전혀 안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그 구간을 빠져나가는데 뭐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까 30분 우라통이 터져가지고요. 시차도 잘 좀 막 힘들어서 막 맹랑한데 그 자리에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 더딤을 보고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더딤을 보면 누구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호렙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자꾸 민주주의가 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 선한 것처럼. 근데 이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니버가 선언을 했잖아요. 인간의 선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급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저희 자녀들이 아직 그 정도 크진 않았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나중에 꼭 주고 싶은 경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또래들이 모는 차 뭐 타지 마라. 저는 그 경고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어디 갈 때, 놀러 갈 때 막 나중에 뭐 한 21살, 뭐 20살, 22살 이런 차들 막 타고 다니지 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 중에 정말 막 추월하는 게 유일한 취미인 애들 있거든요.
정신없이 참아올 때 저는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비슷한 조언은 조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막 조급한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뭔가 당장 일을 해낼 것 같은 사람들이. 제가 참 조심스럽게 보는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이냐 하면 뭔가를 막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제가 오히려 마음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론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 이 조급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도 이 너무나 비참한 참혹한 이 죄의 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냐면 이런 금송아지 만든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십니다. 참 하나님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도 쓰임 받을 수 있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금고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고리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고리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지 않으면서 빼는 금고리는 우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빼는 금고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의 금고리를, 정말 금고리를 달라는 얘기 아니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금고리를 조급한 마음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절일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